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신학생들 가르쳐 보면 신학생들이 간혹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질문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주 일관적으로 숨기셨거든요.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면 될 것을 왜 숨기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경고까지 해가시면서 절대 비밀로 해야 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가르쳐 주면 훨씬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이게 늘 불만이었던 겁니다. 아니, 밝히시라고요. 정체를 드러내시라고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왜 숨기냐고요.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훨씬 편할 텐데, 더 많이 따라 붙을 텐데 왜 숨기시냐고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보면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유대인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그러니까 총구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 저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그 얘기입니다. 사람 많은데. 그리고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동생들이니까 형한테 세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정체를 숨기셨습니다. 이제 언제 드러내시냐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신문을 받는 그때 내가 그니라, 비로소 그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간 다 보내시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무렵에서야, 그 시간이 돼서야 당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해가 안 가죠. 왜 이해가 안 가는지 다양합니다만은 하여간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골탕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의 애를 태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암행어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암행어사 그러면 우리 세대에게는 추억의 드라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 언제적 얘기인가, 언제적 드라마인가. 81년도에 시작을 했다네요. 81년도면 제가 79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3학년 때. 근데 오래전 얘기니까 이게 드라마가 다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은 재밌게 봤던 기억은 납니다. 그 주연이 암행어사 역을 맡았던 분이 이정길 씨인가
그 생존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뭐 할아버지시죠. 옛날 얘기니까. 그분 어디서 뭐 하고 계신데요? 나오시나요? 지금도? 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뭐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는데, 어찌 됐건 간에 암행어사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이게 탐관오리들이 있거든요. 흉악한 탐관오리를 색출해내서 그래서 이제 벌을 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좋은 관리를 파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몰래 고을에 잠입을 해야 됩니다. 몰래 고을에 잠입해서 자, 천안을 정탐하러 왔어요. 그러면 몰래 들어와야 돼요. 찌그러진 갓 쓰고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이 암행어사라는 그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탐관오리의 악행의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고생해 가면서 그 악행의 증거를 많이 모아야죠. 그리고 그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 싶을 때 그때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탐관오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안이라는 고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놈의 암행어사가 아주 그 관복을 다 갖춰 입고 들어와서 부하들 데려가서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암행어사가 탐관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암행어사가 고을에 들어오자마자 암행어사 출두요를 불렀다는 얘기, 그 소리부터 질렀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겠어요? 탐관오리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겠다, 그 얘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뭐 암행어사가 출두했는데 탐관오리가 계속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일단 암행어사 잘 대접을 하겠죠. 잘 대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벌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숨기신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너무 일찍 드러내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아주 난처해지죠. 왜냐하면 암행어사가 탐관오리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 고장에 파견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접대를 받기 위해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사람들을 부리고 뭐 많은 왕 중에 또 다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도망가신 거거든요. 저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 군중이 동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점잖게 됐다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망간 거예요 그냥.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 군중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우리도 군중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거의 100%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 이야기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21절 22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주님.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이 항변한 게 사실은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이게 좀 테크니컬한 표현이에요. 테크니컬한 표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단어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어떤 때 쓰셨냐면 귀신 내쫓을 때,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때 썼던 단어가 이 항변하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꾸짖는 것처럼, 악한 사람을 꾸짖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지금 아주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반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예요. 구원자입니다.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런 메시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원자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고요.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 구원자가, 세상에 그런 구원자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구원자를 기다린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어떤 사람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한 적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입니다. 주전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죠. 근데 그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우리 고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재건됐지만 그 재건된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착착착착착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해야지 순간에 꺾이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꺾이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한 번 꺾이면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이 시험엔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사람들이 시험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해. 시험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에 드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한 번 꺾이면 다시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나와요. 회개해서 돌아왔지만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 그 시대의 영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후로 늘 약소국이었고 피지배국이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제 주전 586년도에 망한 거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600년 가량 시간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서러움이라는 것, 역사적 서러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을 막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못 올려요. 예, 국민 눈치 되게 보죠. 네, 1%라도 올리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긴 세금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예, 자, 근데 정부는, 민주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복 국가가 피지배국 국민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하여간 세금을 최대한으로 물리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고 부유층을 빼놓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세금 다 내고 나면은 근근히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세금만 낸 게 아니고요. 예, 뭐 서럽잖아요. 이 피지배국 시민으로 사는 게 서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반항할 수 있죠. 민주사회인데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좋은 사회가 돼서 대통령님한테도 뭐 대통령이 막 이딴 식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복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군인 보내는 거죠. 군인이 들어와서 칼과 창으로 그냥 휘둘러 대는 거예요. 내 국민 아니니까. 예. 그냥 걸핏하면 군홧발로 짓밟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요. 심지어 한 번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게 반항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좀 세게 반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당국이 더 세게 나와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날 1시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날의 피가 없던 강을 이루어서 강처럼 흘렀다는, 조금 과장이긴 하겠지만 피가 강처럼 흘렀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끔찍한 일이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잔악무도한 행위인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찍소리조차 할 수 없는, 찍소리조차 할 수 없어. 야, 이게 서럽고 비참한 피지배국 시민으로 사는 그런 운명인 거죠. 자, 이런 울분의 시대였던 겁니다. 이런 울분의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원자를 기대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이, 서러움이 정말 알알이 우리 속에 맺혀 있는 그런 거죠. 그런 때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겠습니까? 전대미문의 강력한 군주를 기대하겠죠. 그리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이 하늘과 땅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기대를 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기를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이 끔찍한 일들, 이 원수들의 세력을 그냥 다 이제 없애버리고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사람이라면 뭐 다 그런 거예요. 이심전심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끝까지 그랬습니다, 진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났을 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예.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때가 지금입니까? 부활의 주님 오셨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 로마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온 세상을 그냥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겠습니까? 또 우리의 그 서러움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전이해를 갖고 다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아마 여기까지만 들렸을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거의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예. 아니 그럴 걸 뭐하러 오셨어? 우리 아픔 몰라? 우리 고통 몰라? 아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셔? 그게 이게 마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을 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마귀가 들고 일어날 때는 이런 식으로 꾸짖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지금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베드로의 저항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람으로서. 안 오시는 게 낫지, 이럴 거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재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탄 취급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사탄은 내가 사탄이 아니라 네가 사탄이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둘로 나눠요. 하나는 사람의 일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다만 이제 사람의 일이 절대적으로 크게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제 작게 보일 뿐인데, 뭐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되는데,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몸이고 내 입이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충격이었는데 대학생 때였어요. 좀 그때까지 어머니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한 가지 알았던 거는 우리 엄마는 중국집에 가시면 짜장면을 안 드시고 꼭 그 우동을 드시는구나. 그것도 잘 몰랐죠. 짜장면이 맛있는데 우동 맛없잖아요, 솔직히. 맛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짜장면이나 짬뽕이 맛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기를 안 드셨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고기를 못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동을 드시면은 꼭 고기 빼고요, 사장님, 그러고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중국집에 가시면 우동을 좋아하시는구나. 그 외엔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몰랐죠. 뭐 어머니께서 뭐 특별히 뭐 당신을 위해서 뭘 사서 드시거나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번 대학생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로징어가 좋다. 무로징어가 맛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뭐 충격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충격이기도 했어요. 아, 나는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지 여태 몰랐구나. 나쁜 놈이네, 이 자식이. 여기 우리 자녀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아빠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지. 너희들 데리고 여태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화나 내고 짜증이나 내고 나한테 발바닥 만다, 에? 그러니까 그렇거지. 사람이 자기 일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배워, 이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도대체 뭐냐? 다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죽는 거구나. 아이고, 은혜 되게 안 되네. 하나님의 관심사가 죽는 거라네요. 아이고, 참.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여기서 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여간 힘도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힘이 됐든 내 힘을 가지고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다. 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있는 힘조차 쓰지 않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다.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힘 있으셨잖아요. 근데 있는 힘조차 쓰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죽어버리면 그 다음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해? 그리고 죽으래. 뭐 어떻게 죽어, 이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죽었는데 어떻게 이겨?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묵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후룩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이야 죽었다고 쳐도 내가 어떻게 죽어?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가능하니까 말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여러분의 가정에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부부 관계가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가 왜 삐그덕거립니까? 공정 따지니까 그래요. 나는 이걸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다 하면 안 되냐? 왜 네가 다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언제 공정 따지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원래 공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신 거죠. 이 사랑과 은혜에는 공정의 논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도 공정을 따지셨으면 어떻게 죽으십니까? 다 죄인인데, 다 악한 사람들인데, 공정을 따지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이 이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거죠. 또 직장에서도 죽는 겁니다. 범죄 행위가 아니면은 사장님 시키는 거 열심히 하세요. 사장님이 물론 알아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내 사장님을 정말 존경해. 이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어떻게 직장에서 사장님을 존경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장님을 찾는다. 말도 안 돼요. 그거는 거의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왜 사장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사업체를 위해서 일하고 그분의 이제 부를 위해서 그분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지?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신 거고. 그리고 막말로 그래도 사장님이 그 회사를 그렇게 차려놨으니까 나도 거기 가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물론 어려워요. 며칠 전에도 우리 작은 딸 비 오는 날 아빠가 학교 태워다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태워다 줬어요. 그러면 태워다 주는 아빠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참 이렇게 비 오는데 아빠 태워다 줘서 참 감사해요. 막 이러기를 바랬는데 앉아가지고 학교 가야 되니 학교 교육이 불합리해야 되니 하지나 감사해야지. 얼마나 감사해. 아빠 태워다 주고 건강하게 학교 가고 이렇게 참 모든 환경이 좋고 좋잖아. 감사하잖아. 그게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사장님 욕하기는 쉬워. 직장 욕하기는 쉬워. 근데 월급 받잖아. 그건 하나도 안 고마워. 그건 하나도 안 고마워. 직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사장님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게 사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 사장님들은 계시잖아요. 사장님들은 직원들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잘 돌봐주고, 그리고 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다른 직장보다는 내가 다만 조금이라도 더 준다, 조금이라도 나눈다, 이런 자세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또 알아요. 직원들 꼴불견이죠. 진상, 밉상. 왜? 직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뻔해요. 조금 일하는 거, 그리고 힘들지 않게 일하는 거, 그리고 돈 많이 가져가는 거. 그런 직장이 어딨냐? 여러분 삼성현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한 1, 2년은 진짜 건물 올라가고 싶대요. 옥상에. 진짜 그 얘기합니다. 올라가고 싶대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대요. 사표 내고 그냥 가고 싶대요. 쉽지 않아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은 무슨 거기 가서 일 안 하고 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일찍 퇴근하고 돈 많이 받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다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알아요. 알지만 태업하고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만두라 그래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좀 부족하더라도 좀 품어주고 돌봐주고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쉬운가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냥 또 근데 싸움 뭐합니까? 또 지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됐지.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 뭔가 또 돌아보고,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뭔가, 법이 있거든요. 내 안에. 난 이건 하고 싶지 않아. 난 이건 안 할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안 할 건데요. 그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거, 그리고 할 수 없었던 거, 주님, 제가 좀 더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지 않으면 뭐 어떻게 죽으려고요? 그럼 무슬림권 가서 선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가서 선교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죽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애써 우리가 죽으려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평생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애써 죽으려고 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죽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가 결국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난 죽고 싶지 않다. 이해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부부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뭐 그닥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사장님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또 직원 생각하면은 저 진상, 당연히 그렇거든요.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왜? Why?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나만 억울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제가 이 들린다는 표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왜 표시를 했냐면, 자, 이거를 문학적으로 뭐 법이 많잖아요. 뭐 환유법, 제유법, 비유법, 뭐 상징 뭐 많이 있는데, 이런 문학적 표현은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분명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들린다는 표현이 두 가지 반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그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하신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들린다는 표현이 헬라어에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거,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를 이 단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일관적으로 예수님은 들리시는 분입니다. 들리시는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서 그냥 죽으신 분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헌신이 가장 위대한 일이어서 들릴 수밖에 없는, 영광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저도 잘 못하는 거니까. 저도 솔직히 뭐 집사람하고 이렇게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뭐 어려울 때 왜 없어요. 뭐 제가 이만큼 하면 또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집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고, 또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니, 하나님의 일이니 제가 죽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으로 높이시는 사람이 바로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고요, 위로가 있습니다. 절대 우울해지지 않아요. 우울해져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울하면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풀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또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또 다른 복으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여러분을 그 어떤 사람보다 높이게 될 테니 그날에 여러분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더 열심히 죽고 그렇게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영광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 자식은 원래 그런 겁니다만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자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 제 관심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으로 구원하려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또 내 길을 걸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주여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심히는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높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영광의 길을 따라 걷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십자가 길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사역자로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